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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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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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천하 없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내 앞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어느 누가 불쑥 나를 붙들어서 죽음을 면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기억하고 오래 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대신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내 대신 그 죽음을 주님이 당하셨건만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냉랭하게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니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뜻을 돌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주시어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는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과 표적을 느끼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신방 다니면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한 것들과 또 화초를 봅니다. 그거 보면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 오밀조밀 별거 다 갖다 놓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여기저기 세워놓고서 이제 사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일시적으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꽂히게 되면은 어떤 물건이 비싸도 꼭 사야 돼요.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귀한 것, 좋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도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그걸 몰라요. 그러나 내가 뭘 하다가 살갗만 약간 찢겨져 피나게 되면 그것은 꼭 마음에 둡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겠는가 이걸 생각을 못해요. 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평생 필요합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 용도가 해당되지 않으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들은 다 내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필요 없는 일시적인 것들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물질에 뜻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물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삼복도의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수백도 팔팔 끓는 용광도 옆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걸 가까이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목적이 무엇이에요? 응?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떳떳이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소유해야 할 것 같아요? 소유라는 것은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내 것을 취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유욕이 강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다가 쓸모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버려요. 그리고 또 새 것을 구입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뚜렷한 구심점 없이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목표가 구심점이 뚜렷이 탁 정해져 있어야 앞만 보고 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 보니 구원은 받았지만은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마음에는 예수 믿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요. 참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 소유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욕심이 없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소유자가 이제 지금은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나타나더라고요. 가지고 있을 때는 짐덩어리가 되고 힘들거렸었는데 소유 없이 내가 산에 가서 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자유요. 이것이 행복이더라. 그렇다 해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가재도구나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느냐? 아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전기도 안 들어온 곳이지만은 그러나 내 소유가 적다 보니 그만큼 이제 삶의 의미를 찾게 됐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다 일식인 것을 위한 소유욕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꼭 사놓고 보면은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 또 새로운 것도 또 사고 싶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어떤 장사냐면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그 호기심이 발로가 돼가지고서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집마다 보게 되면 이 택배 기사가 하는 말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싸쟁인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사람은 그 일거리가 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욕을 해요. 그 일거리가 없으면 택배 기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입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아이고 그냥 딱 이게 안 돼요. 그냥 단골적으로 사는 집 있고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것은 무서운 중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소유했는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는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버리고서도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을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사십시오. 그 전에 환자에게 대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 분인데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살아. 그랬더니 고쳐만 주신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딱 말 들어보면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셔요. 저는 안 해줘요. 그런 사람들. 저는 이 기도가 참 냉정합니다. 여기서만 내가 후한 거예요. 지금. 옆에 쓰러져 가도 죽어도 저는 안 해줘요. 왜? 기도의 가치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주의종자 함부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용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원해야 해줬어요. 원해야. 예? 원하지 않는 것을 그냥 쓸데없는 것을 묻고 쓸데없는 것을 하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도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원해야 돼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교육은 그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안 해요. 좀 답답하고 힘들고 더디지만은 주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주님의 뜻은 그거 아니었거든요. 내가 컨닝 페이퍼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배웠죠, 지금도?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데 가서 해줘 보세요. 남용 아니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해줄 필요 없어요. 가치를 알아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데요. 안 그래요? 구원받아서 살려주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막 어떻게 하면 돈 벌려고 이런 데만 머리 쓰고 사는데요. 어? 그러나 이 베드로나 요한 그랬습니까? 어? 우리가 소유한 것은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바로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제로 하니까 무엇을 소유하게 돼요? 기도를 소유하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는 기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2단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전부 믿음 없이 기도를 해요. 전부 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이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게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그냥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잘못 알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더라면 죄를 안 지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합니다. 안 그래요? 태권도나 똑같아요. 태권도 첫 번째 단 따기 전에는 막 휘두르고 싶습니다. 단을 따보게 되면 때릴 곳이 없어요. 급소를 알기 때문에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깊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장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유를 근거로 해서 구하지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형식적이지.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이 기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가? 인간은 가치성이 있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소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돈 버는 길이 있다면 골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합니다. 다 뒤져봐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안진뱅이와 똑같이 우리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엇이나 얻고자 이익이나 바라고 고침이나 받기를 바라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는 빚진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한테 진 빚은 어떻게 해서 갚으려고 그러죠. 주님 앞에 진 빚은 뭐 생각도 안 해요. 당연히 그냥 주실 줄 알고 막 용서할 줄 알고 막 이해할 줄 알고 다 그래.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세상에 보세요. 공짜 줍니까? 공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주시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럴 때 응답은 너 같으면 죽었냐 그래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뻔뻔하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소유를 위해서 살려고 했구나. 내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가치성 있는 것을 사야 될 것인데 쓸데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도 빚을 져서라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소유할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참된 신앙인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게 카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오늘 이들은 먼저 기도를 소유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어요. 예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만으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쓸데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요, 꼭 불러야 할 때 불러야 되지. 여보 해보세요. 나중엔 지겨서 안 들어요. 왜 불렀는가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왜 불러서 그러면 좋아서 그랬어, 좋아서.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귀찮아. 응? 이혼 사유가 참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 직장 나갔는데 하루에도 한 2, 30번 전화질하고 문자를 넣는다고요. 첫 번째는 좋았다는 거 이게. 관심이 있어 그런 거나 했는데 그게 그냥 계속 오니까는 이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호가도 창창불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노래도 부르면 듣기 싫다. 거리나게 그냥 자기 기분대로 기도하고 자기 기분대로 찬송하고 자기 기분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에요. 분별할 줄 몰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나무인 무대뽀신앙입니다. 법도 몰라요. 질서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이 법이고 자기 기분이 질서예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좋다고 그러고 기분에 안 맞으면 못 맞다는 생각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능력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가치성 없이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기적이 일어났죠. 병자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깨끗해졌죠. 가난한 자도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졌죠. 이거를 모르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은 신앙인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사기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기치고 있다니까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여러분 주님 앞에 사기 안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그릇점에서 그릇 주인이 사기를 치게 되면 실패합니다. 이 사기를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그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사기치지 마세요. 약속해놓고 번복하고. 그 사기 아니에요? 약속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지키지도 못해요. 입버릇처럼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뭐 변명이나 하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럴 줄 몰랐어? 아, 참 사람같이 미련한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가치성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세 번째, 무엇을 소유해야 합니까? 무엇을 소유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보다도 여기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천하를 다 소유해서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건 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흉내내지 않아요. 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흉내내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인간 세상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살아가는 생활에도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적대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실하여서 그 믿은 대로 된다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조건이 맞은 상태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를 만들어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마중물을 붓지 않고 내가 어떻게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뜻이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 알지 배운 사람은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걸 남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뭘 하든지 좋아요. 즐겁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시켜보세요. 짜증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오죠. 근데 마음에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아유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안 그래요?
부부간에 이것이 흔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놀란 것이 그냥 보통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했습니다. 이 놀랐다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다르죠. 우리는 소유욕이 강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약해지게 되고 예수가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느 때 엑기스 같은 기도가 나오느냐, 힘들고 그럴 때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제일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배불러서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나 영적으로 좀 비대해져 있어요. 지금 너무나 포화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오늘부터 우리 소유가 무엇이며 몇 가지가 되는가를 다 기록해 보시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했던 것은 바로 그는 기도요, 예수요,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